잠언 4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의 7번째 강화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장 6절까지가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4장 27절까지 후반부의 내용 3가지 가운데 2가지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마라, 또 하나는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길로 가지 마라. 악인의 길은 곤고한 길이고 실족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어떤 길은 실족하는 길이고 곤고한 길이 되고, 또 어떤 길은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곤고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혹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어떤 길로 인도할까,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의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그 자녀를 인도하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자녀를 인도하는 길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녀를 인도하는 길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곤고한 길이고 실족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부모는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실족하지 않는 길이고 곤고하지 않는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인도하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은 부모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자식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혹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자. 너도 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자.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나요?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그것이 실족했던 길이고, 나를 곤고하게 했던 길이고, 결국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은 거예요. 더 이상 곤고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실족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예수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가 그동안 걸었던 그 길을 도와줄 예수를 찾아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길을 내가 혼자 걸으니까, 내 힘으로 걸으니까 계속 그 길이 공고한 거예요. 계속 그 길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걷는 이 길이 계속 내가 여기서 힘들고 곤고하고 실족하는구나.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그냥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마음은 없고. 왜?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경쟁하며 가고 있으니까 누가 내 길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를, 그게 사람들이 믿는 신이죠.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 나는 그 길을 가는 존재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서 거기서 계속 예수님을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로 안 와요. 예수님은 그 길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길을 고집하면서 그 길에 서서 계속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서 있는데 그 사망의 길로 예수님을 계속 오라고 그러면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의 길에 계속 서 있어서 그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로 예수님 오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와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길로 우리가 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 진리와 그리고 참된 그 길로 가고 계시고, 그분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악한 길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피하고, 첫 번째는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초청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 길로 가자. 사탕 하나 주고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서 그 길로 오라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은 사탕 이런 거 안 주지. 응? 똑같아요. 야, 네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안 주지. 응?
네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이 달콤한 거 안 주지.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어? 네 엄마 아빠 이런 거 안 주지. 핸드폰 주면서, 그죠? 엄마 아빠는 핸드폰 안 줘요. 똑같은 거예요. 사탕 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주지. 나한테 와. 내가 달콤한 거 사탕 줄 테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거절하는 거예요. 순서가 거절합니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두 번째, 지나가지 말며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거절한다고 사단이 물러서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오늘 우리를 안 되면은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상황을 계속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이니까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길을 계속 가고 싶지만 여러분 상황이 안 되면, 환경이 안 되면, 내가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잔잔하고 또 파도가 잔잔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에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무리 여러분 배를 틀고 뭐 해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아무리 방향을 틀어도 파도가 내 방향을 이끌어 가는 거지, 내 배 안에서 아무리 키를 돌린다고 해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몰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의 길, 욕망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고 애쓰는 거예요. 싫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노력해야 돼요. 가지 않으려고 애를 쌓는 거. 어쨌든 막 파도가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도 그냥 막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막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거기로 가게 된, 어떻게 인생에 떠밀려 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떠날지어다는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탈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의 길,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인생의 길들을 이게 아예 그 길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길을 떠날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붙잡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바로가 붙잡아요. 탈출해도요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그래 가, 나도 나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붙잡고 있을 마음 없다, 여러분 이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지만 사단은 인격이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인격이지 않아요. 완전 특성이 달라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구태여 그렇게 잡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인격이지 않아요. 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 나를 덮칩니다. 그게 바로예요. 애굽에서 나간다는데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재앙이 그렇게 여러분 10번씩이나 닥쳐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내보내주고요. 내보내주고도 쫓아오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노력,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여기서 지혜는 또다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7번째 강화부터는 이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시잖아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애씀과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마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이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래서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이게 해석이 세 가지로 되거든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음이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공격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공격을 받을 때 그 많은 공격으로부터 사단이 지금 우리의 우리 염두에 두고 이게 우리의 환경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냥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혹시 공격을 받아서 다른 것들을 혹시 우리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결코 공격받지 않아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죠. 그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마음을 공격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마음을 지켜라는 거지. 두 번째,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다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같이 다시 좀 반복해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 잃어버려도 돼, 시간 잃어버려도 돼, 내 몸이 상해도 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보화와 같은 것들, 그게 다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게 하지 않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미는 뭐냐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킬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우선으로. 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이 좀 다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거냐? 우리 가운데 여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어딘지 모르잖아요. 가슴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지정의, 그게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몸 자체죠. 지정의, 이 전인격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첫째, 입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 조심해라.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 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는 속이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입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한 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조심해라. 두 번째, 보는 거 조심해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사단이 여러분, 아담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그 아담에게 시도한 게 뭐냐면 왜곡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걸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저거는 죽음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게 하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 왜곡시켜요. 좋아 보이죠. 우리는 좋아 보이는 거, 좋은 건 나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여기서 보는 거는 구별하여 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왜곡되게 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요,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곡되게 보는 대상이 있죠?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 다 우리 왜곡되게 봅니다. 여러분, 자녀 한 걸음 떨어져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왜곡되게 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 나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입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근데 다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는 조금 다 이렇게 좀 좋게 평가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충분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객관적으로 봐요. 나를 객관적으로.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 내가 해왔던 거, 이거를 여러분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서운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요. 안 그러면 마음을 상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세 번째, 걸음걸이 조심해라. 걸음걸이 조심해라. 24절, 26절이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걸음걸이 조심하라.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심사숙고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걸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막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길은, 그 말은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그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그럼 평탄하냐?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게 완전히 그 신장도처럼 완전히 평탄한 대로가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 중에는 그런 길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가시밭길이고 다 돌짝밭이고 다 험난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길에 장애물이 많지?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럼 우리 계속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장애물이 있으면 이 길이 아닌가? 힘드네. 다른 길로 가야지. 또 길을 바꿔요. 또 힘들어. 또 길을 바꿔. 그래서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그 길을 가는, 이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맞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장애물 치워버려. 돌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성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치워달라고. 그게 믿음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흔들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균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균형을 잘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균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균형은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입 조심해라.
보는 거 조심해라. 걸음걸이 조심해라. 자, 이렇게 조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멀쩡하다가 불평해 보세요. 말 안 하면 괜찮던 마음이요, 불평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곡되게 보고, 우리가 우리 환경을 왜곡되게 보고,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왜곡되게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일단은 나 자신 객관적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됩니다. 너무 주관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 쪽에서만 보여, 내 쪽에서만.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쪽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쪽에서만 볼 필요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 안에서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그 비전 안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친교 모임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세세세 하려고 모였습니까? 그럼 나하고 선발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면 여러분 그냥 친목 모임 가시면 됩니다. 산악회를 가시든 뭐 개모임 가시든 뭐 동창 모임 가시든 거기 가시면 돼요. 세세세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우리는요, 비전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비전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친교 모임 하려고 모였으면 마음 상하죠. 내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내 편 안 들어주니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는데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균형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죠. 마음이 지켜질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인 지혜의 길로 온전하게 갈 수 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더 만나시고, 그 길이 여러분에게 더 보이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 더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더 만나며 더 알기 원하며 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